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제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근래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그 터키입니다. 그 터키 지방의 북동쪽에 그 7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실존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가. 하나님은 그 7교회를 통해서 예심 당시부터 오늘날까지의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들을 예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예시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교회는 7은 충만한 수인데 7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7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상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고난을 받는 서머나교회, 세상화된 보가목교회,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두아지락교회,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장하는 사대교회,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도끼리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시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양상인 라오디가 교회, 이렇게 모든 7교회로 모든 교회를 나눌 수 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온 세계에 인류가 약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억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의 유형을 우리가 이 7교회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교인들도, 개개인 교인들도 7교회 유형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어떤 성도는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람, 그래서 그 행위만 남아있고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 또는 어떤 성도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있다. 서문학교에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요 7교회의 예시 안에 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한 신앙인가 자기를 잘 보면 돼. 내 신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구나. 그러면서도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물질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보가목 교회 같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두하지라 교회로구나,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상태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밝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서문학교회, 이 두 번째는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다. 어려운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통과하는 중에 있는 교회다. 이 서문학교의 예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옵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4년 반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온 세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경배 안 하는 자들은 다 며칠 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우상에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극심한 환난이 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666표를 받게 할 겁니다. 그 666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인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를 전부 다 더해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구에서는 자기의 숫자인 666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받도록 명을 내려서 온 세계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 물건을 매매를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핍이 오게 돼 있다. 믿는 성도는 그거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궁핍을 당하게 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 666표가 그게 물건의 모든 숨어있는 바코드입니다. 오늘날 바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바코드가 확산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물건 하나 만들어도 거기에 바코드가 찍히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로부터 작은 손수건까지 다 바코드가 찍히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만들면 다 바코드가 찍혀요. 그럼 바코드가 찍힌 모든 물건은 그 바코드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코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한 세기를 지나지 않아요. 바코드가 직접적으로 생긴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바코드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바코드를 알게 된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50년 전쯤 돼서부터 바코드가 조금씩 시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만들 때부터 바코드를 찍도록 그게 압력이 들어오고 전부 다 모든 생산 공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이 다 바코드를 찍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는 농산물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어떤 그 김치라고 하는 분이 토마토를 재배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토마토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전부 담아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바코드를 찍어야 내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바코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반세기 동안에 50년 동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50년 동안에 변화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 세계 전체 세계가 저 미국 아프리카로부터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까지 아프리카부터 아주 가난한 나라부터 북한 나라까지 전체가 다 온 나라가 전부 다 이 바코드를 전부 쓴다 지금. 세계가 바코드화 되어 있어요. 사람들 개인에게도 바코드가 있어요. 내 바코드도 설정되어 있어요. 짝 찍으면 그거 나오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면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역병 때문에 그 검사 받으러 갔더니 그 바코드를 내 핸드폰에 내 바코드 찍어서 그걸 지시하라고 그래. 내가 방법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이 해줬는데 내 바코드가 있어. 그걸 딱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코드가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카드들, 모든 신용카드나 모든 카드에 다 그 바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 카드 가지고 살아 전부 다. 거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팔고, 시장 재래시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마트나 그런 상점은 전부 다 이거 그거 비밀이고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판다고 지금. 즉 현찰은 거의 안 쓰게 돼 있어요. 쓰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도 전부 그 바코드 가지고 그 카드 가지고 기름을 넣는다. 온 세상이 카드화되어 있어요. 바코드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이 나중에 마지막 때 용료표를 받지 않으면 기름도 넣을 수가 없고, 마트에 가서 뭐 물건도 살 수가 없고, 먹는 거 살 수도 없고, 뭐 입는 것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버스 살 수가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신문이나 잘 보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온 세상이 바코드를 생활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지금부터 20, 30년 전만 해도 전부 돈 현찰 가지고 썼지, 카드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엔 돈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카드 가지고 쓰죠, 전부 다. 적국의도 환란 때는 돈이 쓸모가 없어져요. 전부 다 이 바코드 가지고 서로 매매하기 때문에, 물건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현찰 돈이 필요 없어요. 국가적으로는 돈을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재정적으로 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온 세계 사람은 이 바코드 가지고, 이 카드 가지고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훔쳐가거나 뭐 도둑질 당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바코드를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은 이게 도둑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마에 바코드 받아 놓으면은 직장인들은 모든 돈이 그 이마에 들어가요. 돈이. 그 여기 입력이 돼. 이거 손에 안 받고 여기 안 받았으면은 돈 봉고 받을 수가 없어. 돈 안 주니까. 여기 손에 바코드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니까 직장 다녀도 봉급 살 수가 없어. 이거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체제가 자꾸 이렇게 돼가 있는. 놀라웠게도 한국에도 유수한 기업들 이 바코드를 조금씩 시행하고 있어요. 회사에 시행돼 가고 있다. 이거 안 받으면 취직도 안 돼. 출퇴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받으면 봉급 받을 수가 없어요. 체제가 그 지금 던전기 돼 간다 지금. 이건 뭐냐? 적고도 환란 시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사단을 통해서 이게 각 나라마다 직장마다 이게 좀 조금씩 시행돼 가고 있어. 그래서 적고리서가 등장한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면 전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온 세계 사람이 적고도의 손아귀에 딱 전부 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적고도가 이거가 더 통제한다. 그런 환란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는 것이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의 내용을 잘 보고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을.
이것은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내용입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서만학교에는 적구적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만학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거를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걸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놔야 돼.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여기 예시되어 있다. 오늘 서만학교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서만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하되. 서만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고 고난당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고 궁핍이 있으면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웃고 잘 즐겁게 지내다가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우린 육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게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서만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처음에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자가 나다. 그리고 종말에 내가 온 우주를 내가 접수해서 영원토록 통째로 다스릴 사람이 나다 하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나중이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적구적 환난도 통과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접수해서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계시합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하되. 바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곤고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주 예수의 날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아무리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 할지라도 결국은 주께서 역사하시고 온 천하를 통치할 걸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한다. 2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제가 참으로 어려워서 신학교 다닐 때 4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고 끼마다 때마다 먹고 걱정하고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돈 꽉 쥐고는 호주머니 속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까. 너무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버스 정거장 네 정거장 걸어가야 돼. 버스비가 없으니까. 아니야. 배고파도 네가 걷기는 힘드니까 배고파도 참고 버스 타고 가자. 그게 버스 타고 가느냐 짜장면 사 먹느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주먹 꽉 쥐고 그 돈에서 땀이 날 때까지 쥐고 있어요. 사 먹을까 걸어갈까. 그럴 때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나는 그 사건을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간증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아침밥을 먹고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 밥상을 보니까 꽁보리밥이요. 그때는 꽁보리밥이 참기 싫었어요. 흰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때는. 요즘에는 참 희한하게도 흰쌀밥은 그렇게 안 먹고 보리밥, 섞음밥을 먹죠. 섞어 먹죠. 근데 그땐 거의 꽁보리밥을 먹고 오늘날 꽁보리밥을 해놨어요. 꽁보리밥을 아침을 먹으려고 앉아 먹는데 딱 푸니까는 와글 흩어지더라고요. 입에 넣으니까는 속에서 와글와글하고 씹히질 않아. 그 한참 씹으면서 먹다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가족들을 꽁무려밥을 먹고 같이 사는 가족을 보니까 아이들도 보고 집사람을 보고 어머니를 뵈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보리밥을 먹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한 두 숟갈 먹다가 그만뒀어요. 딴 때는 보리밥이라도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 넣고 막 비벼 먹으면 잘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그러고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밥을 안 먹고 가면 일할 수가 없는데 밥도 먹고 가야지. 제가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바쁜 일이 없었는데 그냥 거짓말 시켰어요, 어머님에게. 바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방을 들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나왔어요. 검정 물린 군복이요 그때. 그걸 입고 나와서 서울로 가는데 외삼미동에 그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동양선교교회 그 교회로부터 밑으로 경산이 길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마음도 하소연을 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오른쪽 뒤에서
들린 것 같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2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없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 뜨거운 막 폭포 같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콧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 고난을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우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이건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어요. 주님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그 여운으로 내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속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막 마음이 뜨겁고 막 너무 뜨겁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뒤엉켜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아침 시간에 길 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는데 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울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갔어요. 손수건에 눈물이 고이는데 뜨거운 눈물이 고이니까 손수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운 눈물로 손수건이 뜨거워져. 가다가 죽하면 뜨거운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원까지 버스 타고 나가서 수원에서 남문 그때 앞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고속버스 한쪽에 타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서울 가는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저분은 부모가 돌아가셨는가? 왜 이렇게 지금 우는가? 날 볼 것 같아. 그러나 관계가 없어요. 보든 말든 난 너무너무 목구멍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뒤엉켜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요. 소리 안 나는 울음을 통곡을 하면서 소리 안 나게 통곡을 하면서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 도착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리니까는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우리 회사가 그때 서울역 앞에 있었는데 서울역 바로 옆에 좌측에 있었는데 서울역 앞에 광장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그래.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나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푸른 하늘이 구름이 떠 있는데 보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내 어려움 당하는 땅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참고 인내하도록 날 기다리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궁핍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없을 것 같아. 문제없을 것 같아.
막 하늘을 향해 손을 쪽 뻗고 쳐보니까 막 올라갈 것 같아, 하늘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이 말씀이 오면서 내가 널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 어려우면 다 안다. 그렇죠. 지금 날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셨죠. 내가 쓸데없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아마도 그 때부터 내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제 주에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그러는 신앙인데 이제는 딱 맡기는 신앙이 바꿔졌어요. 맡기니까 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그 맡기면 돼. 끝나더라고, 맡기면. 틀림없이 맡기니까 한 번도 외면 안 하셨어, 지금까지. 내가 80년 사는 동안에, 40대부터 지금 사는 동안에 한 번 내 기도를 외면 안 하셔서 전부 그때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 가지고 생각해도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했는데 그걸 들어주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세상 동안에 적어도 환난 기간 동안에도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내 아버지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심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심을 괴롭히고 겨우 유대인들이 예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해하고 회방하고 매를 때리게 하고 고난을 주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 누구냐?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이 유대인의 마음을 장악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이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신상의 유익을 누리고 율법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제사장 서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다 사단의 회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싶은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유대인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과 악령의 모임체다 그것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임이다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전하고 믿게 해요.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온 세상에, 온 교회, 온 세계를 누가 장악했느냐?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장악했듯이 오늘도 똑같아. 가짜 종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 교회를. 전부 다 온 세계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누룩 섞인 떡을 먹여. 누룩 섞인 떡을 먹여서 그들이 좀 부패케 해. 놀라운 사실은 그 누룩 섞인 떡의 위력이 얼마큼 강하냐. 난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누룩 섞인 떡을 먹었어요. 믿는 천국 간다 믿는데 천국 간다고 굳게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믿는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게 성경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봐요. 안 받아들이고 듣질 않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부터 소원 기도하고 날 낳은 분이에요. 날 낳아서부터 40년 동안 신학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내가 신학교로 나와가지고 목회사 할 때도 우리 어머니 더 할 때까지요 끊임없이 기도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 어머님이 누룩 섞인 떡을 먹었어요. 죽어도 어머니 총 간다고 믿고 굳게 믿어. 굳게 믿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한 아들이 이게 아들이 뭘 안다고 지까지게 뭘 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 자꾸. 야, 너 이상하다. 나 정말 이상하다.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믿는 자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세상에 내가 50년 60년 살면서 교회 전사녀도 전부 다 얘기했다. 다 믿으면 천국 간다 다 얘기했는데 왜 넌 이상하게 얘기하냐. 너 한번 이상하다.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통곡하고 울어. 왜?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아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빠진 것 같아. 나는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안 보이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신학교를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모든 신학교를. 모든 거의 주의 종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장악해가지고 누룩 섞인 떡을 먹여. 너무 누룩 섞인 거를. 전부 진리의 말씀에 누룩 없는 떡이 다 누룩 섞였어, 다. 누룩 섞인 떡을 먹인다고.
과거의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많은 백성이에요.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단에 회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단에 회다고. 2장 10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적구자의 고난, 적구자의 고난. 적구자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우리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혹 저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거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거 다 이거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고난이 우리가 온다. 그것도 무슨 고난이냐? 전무후무한 고난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고난이다. 최악의 고난, 극심한 고난, 그거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그 고난은 전무후무한 고난이다. 그 고난이 올 것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이거 온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여기 몇 사람을, 한두 사람을 오게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며칠인지 다 오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왜? 육류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 명, 두 명, 10명이나 죽이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면 죽일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뭐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 받는다. 열흘이라는 뜻이 뭐냐? 영적으로 열흘이라는 뜻이 환난의 최고의 완성된 환난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하루 이틀이면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쥐고 아무튼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 하루나 이틀은.
근데 하루나 이틀 더 하고 4일, 5일 되면 더 힘들어요. 4일이나 5일 되면 더 힘들어. 6일, 7일 되면 더 힘들고 8일 되면 더 힘들고 9일 되면 더 힘들어. 근데 힘든데 이게 10일 동안이다. 10은 뭐냐? 환난을 최고로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의 날수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하루나 이틀, 3일, 4일이라고 하면은 우린 참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죠? 참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10일은 뭐냐? 그런 게 없어. 아무리 해도 지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환난 끝나면은 네 끝나면 내 행복해진다. 끝나면 고생 없다. 그런 게 아니. 끝나는 게 아니. 환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환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지금 환난이 극심하게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죽었으니까. 뭐가 죽느냐?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환난을 느끼는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괴롭긴 하죠. 괴롭긴 해도 주 예수여, 내 환난을 내게 왔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맡기면 돼. 주의 이름 부르면 돼. 얼마 전에는 환난이 올 때마다 괴롭고 근심스럽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외막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요. 왜? 환난인데 그만큼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 걱정은 없어요. 더 큰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와가지고 확 눌러엎어. 그래도 여기 요동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환란이 나를 덮쳐서 오늘이나 끝날까, 내일 끝날까, 모레 끝날까, 아무리 끝나지 않아. 끝나면 없어. 영원히 있을 것 같아, 영원히. 환란이 조금 올 때는 내가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피해보려고 그러지만은 환란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그냥 포기가 돼. 환란이 오고 말 말고 그냥 포기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나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오히려 죄 이름 부르고 은혜 받으니까 평강과 안식이 있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구주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셔야 돼요. 환난의 과정을 많이 겪고 통과할수록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니까 환난 똑같은 환난인데 여기
걱정 의심이 사라져버려. 오히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끝남이 없는 환난이에요. 그 환난 언제까지냐? 내 혼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감동, 의지가 죽으면 죽은 것만큼 환난이 있어도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환난이 아무리 와도 괜찮아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환난이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어떻게 좀 지나가길 바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내걸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럼 환난을 통과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래도 충성하라.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실족해서 그냥 신앙 끝나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환난이 올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주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게 의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영원한 천국은 이 생명의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돼. 이 환난 고난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 면류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걸 주셔야 돼. 그걸 받아야 그거 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아유, 너무 힘드네. 난 그거 못하겠네. 안 되겠네. 나는 어림도 없겠네. 아주 일찌감치 포기하자. 라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걸 통과할 수 없어. 우리가 작은 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죄 이름 부르면 돼. 죄 이름 부르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
힘든 죄 이름 불러.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 생명의 멸류관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적국의 환난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 이름 부르면 돼. 그럼 약속하셨어. 내가 건져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다 기도해. 주여,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줄 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받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받아들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길 원하셔요. 이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 쓴 사람들이 우리 돼야 돼.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건축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속에 악한 것만 있고 생명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사망을 주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사망을 줘. 행하는 것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충만하면 말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나가. 생명이. 상대방에게 생명이 흘러나가도 그를 살려. 우리가 이 생명을 많이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고 그들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멸류관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여러분, 적고대 환난은 피하고 숨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적고대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전무후무 환난이에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적구대 환난을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구대가 등장해서 7년 동안 온 세상에 환난을 주게 하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재림이 오시기 적구대를 먼저 7년 앞에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적구대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7년 전에 오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주시기 위해서. 적어도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지금 오시기 전에 적구자가 등장 없다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생명을 받아요? 아무도 받을 사람 없어요. 이걸 통과하고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과 거리가 멀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요. 어떤 누구도 아무도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린 귀가 있어요. 육신의 귀가.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 속사람의 귀요.
겁난 속담의 귀. 나는 속담의 귀가 있는가 없는가. 자,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여러분이 전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뭐 하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기 다 귀 있는 사람 모였어. 여기 귀 없는 사람 여기 참사가 자기가 없나 봐요. 전부 다 귀가 있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면 다 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위치가 성세에 올라온 거예요. 빛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이기는 자입니까? 네. 죽도록 충성하는 자. 환난과 고난을 통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 여러분들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환난이 고난이 올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도무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면 죄는 불러. 주 예수여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날 구원시켜줘. 기도해. 구원한다고. 기도하면 이루는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네 환난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고 부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 워낙.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누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귀가 있어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적구제 환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도 멸류관이 오는 거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받지 아니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주 예수여. 하고 죄를 불러 기도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해주셔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해 보시라고. 나는 그때 이후로 40여 년이 지났는데 까마귀를 그때마다 보내주셔요. 까마귀를 보내서 날 먹고 살게 인도하시더라고. 수많은 까마귀가 많이 왔다가 까마귀들이. 때로는 넘치도록 주셔. 넘치도록. 아이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넘치도록 주셔.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여기 적구적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기는 생명의 멸관 받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어디 가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데 진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이요. 적고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이요. 이게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옛날에는 제가 계시록을 풀 때, 맨 처음에 풀 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믿는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면은 둘째 사망과 같은 해를 받는다. 불못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런 고통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믿는 자니까. 믿음은 영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적구적 환난을 제외하고 다른 때 환난을 통해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건 적구적 환난을 통과할 때에 이기지 못한 자는 불못이 간다는 뜻이야, 이거는. 믿는 자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적구도 하나 통과하게 하셔. 그래서 표를 받고 짐승에 우선 경배하면 그건 끝내는 거예요. 그건 불못이요. 믿는 자도 불못이 간다. 끝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둘째 사망과 같은 불못이요. 같은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불못을 의미한다. 둘째 사망의 해는 불못을 의미한다. 그걸 그전에는 둘째 사망과 같은 해, 불못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하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 사망 가만히 보고 좀 마음 뜯어 봐도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계속 14장에 있어요.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 참고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0절) 모든 성경은 짝이 있는데 그 짝을 가지고 확인해서 확실하게 그 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짝이요. 14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그는 뭐냐? 그도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그 앞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자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이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고제 환난에 들어가서 그걸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만약 통과하지 못하고 그걸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상 경배하고 표 받으면 그냥 불못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과 이게 같이 연합되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구제의 환난은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수많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적구 환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켜서 이거 이기고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이거 이기지 못하고 지고 표받고 우선 경배하면 그냥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 환난을 이기고 승리에 통과하느냐, 지고 표받고 우선 경배하느냐, 천국이냐 불못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들어가는 것이 큰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받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면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이 올 때이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난이 올 때 넘어지고 실족하면 불못 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다 불못 가면 다 불못 가죠. 불못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적고도 환난 때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그걸 통과하고 이기고 나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지면 불못 가는 거예요. 그 뒷받침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3절,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거 중요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속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중간 복이 되는 거예요. 곧 적구적 환란이 몇 년 후가 될지 얼마 할지 몰라. 그래도 아무튼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죽는 자 복이 있다. 왜냐? 지금 죽는 자들은 실족하고 넘어져도
부모들 안 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는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죽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시험받아. 행한 대로 시험받아가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혹은 알곡 들은 알곡 들어가고, 이게 행한 대로 그들이 받는다. 그러나 지금 죽으면 괜찮지만은 이런 적고도 하나 들어가서 우상 경배표 받으면 그건 행한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불못 간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지금 살아계신데 그 부모의 신앙이 적구적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신앙이고, 그거를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해. 은혜를 삼고 진리를 삼고 목숨을 내걸고 가는 신앙이라 몰라도, 우리 부모님 신앙은 적구적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 오래 사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불효예요. 오래 사시다가 적어도 환난 들어가가지고 우상 경표 받으면은 불못 가니까 그 불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돌아가시도록 기도할 수는 없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지금 돌아가시기 좋은데, 지금 돌아가시기 좋지. 곧 3년, 4년 안에 적어도 올 때까지 살아계시다가 그 통과하다가 펴맞고 우상 경배하면 불못 가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사모고 진리를 사모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 구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지금은 적당히 살다가 적구전 등장했다. 우리는 적구전 등장을 알 수가 있죠. 적구전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죄악을 맺고 그 적구전거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적구전 등장했다.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믿지 뭐. 너무 늦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적당히 세상권 누리고 막 세상권 좋아하고 이거 우상 섬기듯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구에서 등장한 다음부터 내가 똑바로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 같아? 안 도와요. 말씀 들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시작을 해야 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린다고 뭐 유익이 있겠어요? 그 유익이 얼마나 갑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요? 30분 후에는 다 잊어먹어요. 그럼 맛있는 거 몇 시간 후에 나 5시간 전에 먹은 거 그거 맛있어 지금 기억나. 그런 거 없어. 금방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요. 잠깐. 육신의 쾌락, 보는 것, 정력, 무슨 이 컴퓨터 하는 거 아무 좋아도 잠깐이다, 잠깐. 몇 시간 가는 게 있어요?
몇 시간 한가? 잠깐요. 아무리 맛있어도 몇 시간 통과하지 않아. 그저 한두 시간 다 끝나버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구하면 주신다.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아까워서 줄까 말까? 이거 안 돼. 아까워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주신 걸 싫어하실까요? 주신 걸 원하셔. 그러나 아무나 줄까? 그렇다고 막 주는 건 아니에요. 그 그릇이 돼, 그릇이. 그릇이 돼야 주는 거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학교에 하신 말씀은 마지막 적구도 환란 때에 올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로 알려주시기에 기록된 책이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밑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길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멸류관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